그런데 10장 초반부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8장과 9장에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이게 15번 이상 나왔는데 10장에서 나왔던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가지고 제사했다가 하나님의 예배가 세상의 것에 오염되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던 내용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까지 읽은 것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여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10장의 결론임과 동시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11장에서 15장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에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레위기 하면은 유명한 구절들을 떠올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레위기 19장에 나오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도 이제 레위기 19장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은 구절이지만 레위기 전체에 이 사상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전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시면 제사장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꾸짖으신데 오늘 제사장 규례에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명령하셨던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과 죽음에 노출된 것,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예언자도 제사장 출신이었고 그 당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껏 살아가는 제사장들을 호되게 꾸짖는 내용이 에스겔 40장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0장 10절이 중요한 구절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성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제사하다가 즉사한 이유를 아마도 술을 먹고 제사 인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제 향에 대한 규례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던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지 뭐 술 먹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에서 좀 몇 가지 문제를 함께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주초 문제입니다. 이 술과 담배 문제에 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뭐 사실 이런 말씀 별로 들고 싶지도 않은데 왜냐하면은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성경은 먼저 민수기 6장 같은 데 보시면은 이 나실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생 동안 아니면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헌신한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시체를 만들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서약한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4장 11절을 보시면은 천국의 상징이 이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술 문화와 이스라엘의 술 문화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나무가 포도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이러한 나무들이에요. 그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가장 먼저 일으키신 기적이 뭡니까?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 혼주, 결혼식을 주재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시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잠언 31장을 보시면은 르무엘 임금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인데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는 거예요. 슬프거나 기운이 없을 때 포도주를 마셔서 조금 기운을 북돋으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마시냐면은 네가 병이 있는데 포도주를 조금 마셔서 건강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4군데 5군데 나오는 이 포도주에 대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라 그러셨구나, 이러면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는 것이죠. 반대로 술에 대해서 아주 금지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방에서 술 마시고 취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술 취함의 문제가 뭐냐면은 단지 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악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탕, 음란, 호색, 다툼, 싸움, 시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정신에는 실수를 덜하다가도 술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언 31장에서는 르무엘 왕이 병약한 사람들에게 술을 권했지만 같은 책 잠언 23장에 보시면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잠언 23장을 보시면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술을 먹은 사람은 장작같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때려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술에 대한 문제가 건강 때문에 권하는 본문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상징되는 본문도 있고 반대로 악덕의 대표적인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원래 우리 개신교도들이 특히나 이 술과 담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120년 전에 이제 미국에 이제 복음주의 계열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 조선 민족들, 식민지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모이 곤방대, 담배 연기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신앙생활을 지도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의 술, 담배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거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가르치지도 못하겠다. 이제 굉장히 그래서 술과 담배 문제를 억제를 시킨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과 담배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술 한 모금 마실 때 지옥에 가고 술을 안 마셨다고 천국에 가고 윤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과 담배의 문제는 사실 신앙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의 문제로 접근해도 충분합니다. 국가에서도 흡연에 대해서 국가적인 낭비다, 술도 지금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국가에서도 조심시키는 것을 교회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죠.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가정이나 만약에 이런 데서 서양 사람들처럼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2시간, 3시간 이야기하고 이렇게 절제할 수 있고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마실 수 있다면 가능해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고. 하지만 술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큰 잘못을 범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술 마시면서 바르게 섬길 자신이 없으면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그런데 술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필요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술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입장이 있지만, 신앙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면 아예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9장 10장 9절과 10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것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 다음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술 마시고 들어가서 정신이 혼미해지니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잘못을 가르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신비한 의미로 알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한 뜻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거룩한 사람은 성인, 거룩한 집은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의 물건은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속된 것이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나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영어에는 commo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정결법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할 때 정결한 것은 단지 뭐 깨끗하고 부정한 것은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도움되는 것은 정결한 것, 그 다음에 죽음에 노출되는 것은 이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별하고 분별하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바달이라 그래서 나누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들 레위기 1장에서부터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백정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고기 살코기와 기름을 나누었죠. 칼 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나누고 분별한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 하셨죠? 나누셨어요.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삶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술을 금지시키는 것이 뭐 건강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별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공무를 할 때에는, 공적인 일을 할 때에는 술 마시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일을 잘 감당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지혜로운 삶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영원한 규례이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또 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죠. 첫째, 둘째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몇 주 전에 기억나시겠지만 모세가 성소에서 시체들을 끄집어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는 이 부정한 시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으면 제사장이 제사하다가 직사를 당하면 참 슬퍼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다가 죽음을 당했으니 저 거룩한 곳을
더 더럽히지 않도록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이 두 동생들이 또 잘못을 범해요. 어떠한 잘못을 범하냐면은 오늘 12절과 14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소재에 남은 것을 제사장이 먹고 화목제물, 속죄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들이 먹어야만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오늘 어떤 일을 합니까? 형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동생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제물에 남은 것을 먹을 엄두가 안 난 겁니다. 너무 슬프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먹지 않고 남겨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죠. 자기 조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형님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자식 큰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저 시체를 끄집어내라.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물을 먹지 않은 것을 보고 호되게 야단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제물을 먹지 않고 남겨두었느냐. 그래서 이제 모세의 형님이죠, 아론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말로는 이제 동생에게 존댓말을 썼지만 반말을 했겠죠. 자네 너도 봤지만 내 아들 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동생들이 그것을 지켜보니 얼마나 상심하고 충격을 받았겠는가. 그러니 먹지 않은 거네. 그게 9절이 이제 어디냐 나오면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제사들이 다 잘못했는데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해하였다라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하는 것과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에요. 10장 앞에서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애도에 표도하지 말아라.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레위기 21장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시체에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 에스겔도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상을 못 치르게 하세요. 그 정도로 제사장, 대제사장은 죽음에 노출되지 않게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도 피 흘리는 사람들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피해가지 않습니까? 오늘에도 보시면은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형님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슬픔에 빠져 있지만 그 슬픔을 극복하고 제사를 완성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냉정한 하나님이신가?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지만 그렇게 냉정한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형들이 죽었는데 제사 음식 안 먹었다고 그거를 잘못했다고 야단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읽어보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하시고 신약의 예수님은 굉장히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호되게 야단치시고 오늘 그 누가복음 9장 저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화면에 있죠.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이해하실 만하시죠? 기껏해야 3일장인데 길어봤자 5일장인데 예수님이 일주일을 못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죽은 사람의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 그 정신으로 나를 따르려면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냉정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 이렇게 말하기는 죄송스럽지만 사사로운 가족일 때문에 너의 슬픔 때문에 결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내 제자가 되기는 힘들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쉽지 않아요.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2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주일날 위임식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대충은 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불효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청년이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버려두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사적인 내 감정 때문에 휘둘려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일은 죽은 사람이 맡겨라. 형님들이 죽었어도 너희들은 제사에 남은 일을 마쳐라. 이 말씀은 단지 종교 생활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도 최고 권력을 누리셨던 대통령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관계와 감정을 혼동했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지금 이제 특송을 하실 우리 임직자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눈에 좋은 대로 할 것인가? 내 감정에 좋은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모세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사적인 감정, 이익을 다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에 주신 영원한 규례에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을 감당할 때에는 사적인 감정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혼동하여 마음껏 오염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 영역에도 부정부패라는 말은 있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고향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일 때문에 소홀히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내 힘과 헌신과 노력과 열정을 내 것 때문에 희생시키지 않았는가? 혹시 하나님의 것 위에 내 가정, 나 자신의 성공, 좋은 명목으로 또 우리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교회를 더 높이진 않았는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정읍중앙교회는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숫자가 늘지 않더라도 몇 주 전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드렸듯이 정말로 하나님 곁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길에, 특히나 이 어려운 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데, 이처럼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할 때 외롭고 때로는 고된 길이지만 죽은 아버지를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 포기한 사람들 버려주지 아니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게으렀던 것, 세상의 것을 위해 모든 것 다 바치고 향해 나아갔다면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노력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과 은총을 내려주시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세례 입교 받은 9명의 성도들이 있죠. 2명의 우리 어린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어린 중학교 3학년 딸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더 든든한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7명의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결단한 그 믿음